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 살아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성령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헤즈볼라와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역학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바논 및 시리아 무선 호출기 폭발로 피해를 입은 조직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레바논 사회 곳곳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헤즈볼라의 그 거대한 조직력이 드러났는데 거의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지도자 그룹이 와해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어오던 레바논,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국경 지역의 갈등이 작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 전쟁이 시작되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물론 수니파와 시아파 다르지만 이슬람 세력들이 움직이는데 그 중에 오늘은 헤즈볼라입니다. 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기 위해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골란고원에 8,000발의 로켓포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위군도 레바논 내 헤즈볼라 진지를 공습하죠. 그리고 보복에 나서는데 이 교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7만 명 이상이, 그리고 레바논 국경에서는 남쪽이 되겠죠, 11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지금 오른 상태예요. 자, 2006년 헤즈볼라와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기회만 보다가 이번에 하마스 그 가자지구 전쟁에서 헤즈볼라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기회를 타서 이스라엘은 끝까지 헤즈볼라를 전멸시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즈볼라 지금 최상층부 요인들 상당수가 제거된 상태입니다. 15만 발의 로켓과 미사일을 지니고 있었지만 헤즈볼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요. 27일 저녁 지난 27일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에 엄밀히 자리하고 있는 지휘 본부까지 폭격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지도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슨 호출기 삐삐입니다. 터지면서 사람들이 안면이나 신체 혹은 죽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PTA 폭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그 삐삐 안에 탑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요 3에서 5g 정도만 있어도, 이 5g만 있어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데 폭약이 장착된 그 적어도 한 4,000개 정도의 삐삐가 헤즈볼라 조직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것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랬습니다. 참 인간들이 너무 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종교가 별반 다를 바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휴대폰은 GPS로 이스라엘이 신호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 지도부는요 조직원들에게 해킹과 통제가 가능한 디지털 기계,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대신에 바로 아날로그 방식이죠, 삐삐를 사용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핸드폰이 집중 사용된 지역을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헤드쿼터임을 알고 폭격한 적이 있습니다. 집중 그곳을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마 이 삐삐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삐삐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삐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번에 해를 당했는데, 한 전문가는 단말기 제조 회사를 이스라엘이 해킹했을 것이다. 그래서 단말기 1년 번호를 딴 다음에 일일이 4,000개면 4,000개 다 폭탄을 하나씩 삽입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만의 한 회사가 단말기를 제조했고 헝가리 소재 한 회사가 위탁받아서 생산과 유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죠. 자, 근데 뉴욕 타임즈는요, 헝가리 회사가 모사드의 위장 회사라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어쨌든 레바논의 이동통신 회사라든가 이런 단말기 제조 회사가 해킹 당했을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회사가 단말기에 부여하는 일련 번호를 모두 모사드가 아니면 지금 부대가 한 부대가 나오는데요. 그 부대에서 정보를 담당하는 부대인데 아마 땄을 것이다. 일련 번호를 빼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삐삐 번호를 모두 확인한 뒤에 한꺼번에 작업을 해서 한꺼번에 터뜨린 거예요. 폭탄 삽입은요, 배터리를 통해서 했을 겁니다. 한 개 무게가 보통 20에서 30g 정도인데 PTA 폭약 무게가 3에서 5g 정도면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일련 번호를 통해서 배터리가 활성화되었을 때 한꺼번에 이것을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삐삐만 터진 게 아니고 워키토키도 터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내부 통신망 대부분이 지금 다 터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능한 조직원 대부분이 죽거나 현재 다쳤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하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란이 참전하기를 원하고 이란이 참전하면 미국이 개입할 것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이스라엘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군사 지도자가 대부분이 지금 사라졌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자, 헤즈볼라의 정식 명칭을 한번 보면 레바논 이슬람 저항을 위한 신의 당입니다. PLO 제압을 명분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전에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반발해서 생겨난 바로 시아파 유격대입니다. 이란이 뒤에서 이제 창설을 뒤에서 제정을 되면서 창설을 하게 돼요. 반서방 반유대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헤즈볼라가. 그래서 헤즈볼라의 주된 전술 비정규전이죠. 거의 테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테러 단체로 대부분 분류하고 있어요. 자, 활동 초창기부터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테러와 게릴라 공작으로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돼요. 자, 이 레바논 그 남부의 헤즈볼라는 주둔합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북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과 늘 교전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마스가 공격받으면서 교전을 헤즈볼라도 함께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부터 총공세를 당한 것입니다. 자, 헤즈볼라는 1983년에 민병대로 출발해서 2005년도에 헤즈볼라로 눈여겨볼 것은요, 헤즈볼라가 이런 그 폭력 단체이면서 동시에 레바논 정부의 바로 정당이라는 겁니다. 2005년에 연정 내각 집권당이 돼요. 자, 암묵적으로 레바논은 현재 대통령과 군사령관은 마론파, 기독교파가 되겠어요. 총리는 수니파 무슬림, 국회의장은 시아파 무슬림, 국회 부의장과 부총리는 정교회 신자, 그리고 군 참모총장은 드루즈교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장악하려면 부득불 다른 종파와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헤즈볼라는 군벌인 동시에 무장 정파입니다. 동시에 하나의 정당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레바논의 시아파, 여러분 시아파의 종주국은 여러분 아시겠죠? 종주국은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지원을 대부분 받고 있는데, 자, 레바논의 시아파는 출산율을 장려하고 실제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종파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인구의 절대 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본 대로 마론파도 있고요, 또 수니파도 있고 시아파지만 달라요. 그래서 레바논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각각 의회 의석을 반반으로 현재
나눠 가지고 있다. 참 특이하게도 이슬람 국가가 현재는 완전히 이슬람 국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론파라는 그래서 반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종파별로 정치 성향도 다르고 같은 종파라도 세대별로 정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일단 지금 레바논의 정당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시아파 헤즈볼라가 물러나고 이슬람의 적대적인 당연히 기독교 마론파가 실세가 되면 레바논 내 수니파들의 입지도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레바논 내에 있는 수니파들이 이 시아파 헤즈볼라를 마론파보다는 지지를 하고 있어요. 엄격하게 마론파는 로마 가톨릭 교회 일파입니다. 자, 병력 규모를 보면 헤즈볼라 측은 전투원 수가 10만 명이라고 하지만 외부에서는 2만에서 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바로 시리아 내전에 참전했던 전투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전투 경험을 많이 쌓았던 곳으로, 그래서 하마스 가자지구 남쪽 이집트 북부에 있던 가자지구 군대와는 좀 수준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입니다. 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로켓포와 미사일이 약 12만에서 20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형 비유도 저대지 로켓포, 대공 미사일, 대한 미사일, 이스라엘 내부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유도 미사일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지도부가 타격을 입어서 거의 전멸되는 상태라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서방을 레바논이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헤즈볼라의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가 당연히 강대국이 있죠.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두려워해서 틀림없이 이 레바논의 이런 문제에도 서방이 관여를 하는데, 사실 그 에스겔이 말씀하는 공마국 전쟁에 보면요, 서방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헤즈볼라는 시아파 분파입니다. 시아파 분파 중에 하나인 알라위파 시리아 정부군이 있습니다. 그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그동안은 수니파와 시아파가 그럭저럭 사이가 좋게 지냈는데 수니파 국가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이 일을 통해서 알라위파 시리아 정부군을 도움으로 말해서. 그래서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요, 현재 수니파 눈치 보느라 이슬람권이지만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 시리아 등 시아파 벨트 국가들이에요.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 그리고 헤즈볼라, 레바논이 되겠죠. 이런 나라들을 시아파 벨트라고 하는데 지지하지를 대놓고 하마스는 지지하지를 못합니다. 자, 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추종자라는 뜻인데 요거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함마드의 사위가 바로 있습니다. 그 사위 알리를 후계자 이맘으로 추대한 그 사람들이 바로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전통주의자라는 뜻의 순니가 있어요. 순니파라고 하는데 이 순니파는요, 혈통과 관계없이 다수에 의해서 추대된 칼리프입니다. 이맘 그리고 칼리프를 따르는 분파. 그래서 이슬람교 안에는 두 종파 간에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갈등이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분쟁이 있을 때는 그들은 연합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레바논은요, 프랑스 식민 통치 기간에 나라가 여러 집단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종파도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그중에 헤즈볼라는요, 사회무장 단체면서 레바논의 합법 정당입니다. 그래서 자국을 침공하는 이스라엘이나 미국 혹은 타 수니파 국가들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테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에 위치한 적국, 특히 이스라엘로부터 보호할 군사력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헤즈볼라의 특징이 뭐냐면 정당인데, 정당은 원래 군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레바논 국가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헤즈볼라 정당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희한한 집단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즈볼라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이 잔류어 있는 비국가 군대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정당 조직이면은 그
군대를 소유하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정당을 따로, 아니 군대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군대가 바로 헤즈볼라라는, 헤즈볼라 자체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바로 헤즈볼라는 정상적인 정치 조직이 될 수 없는 바로 군벌 조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헤즈볼라는 막대한 군인을 유지하고 있어서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제력도 없는 레바논 정부, 힘도 없고 경제력도 없어요. 그래서 레바논 정부로부터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순니파 국가들은요, 굉장히 부유한 그 산유국들이 다 있어요. 순니의 수장격인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순니파 부유한 중동 국가의 공식적인 기부도 받지만, 근데 시아파는 그렇게 받지를 못해요. 이란이 물론 재정적인 지원하지만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경제 기반이 현재 약화된 상태예요. 과거에 그 석유를 착취당하기 전에는 이란이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란이 어떻게 미국에 의해서 착취당했는지, 모사덱 그 총리가 축출되면서 어떻게 착취당했는지 우리가 영국과 미국에 의해서 착취당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란도 경제 기반이 약해요. 그래서 이란의 지원으로는 무기 지원만 받습니다. 무기 지원으로 무장하는 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 자금, 군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헤즈볼라가 하는 것이 있는데, 인신매매, 사람을 팔아요. 그리고 마약하거나 무기 밀매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무장 정파 세력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이란은요, 헤즈볼라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봅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북한은 헤즈볼라와 무기를 거래하고 있어요. 북한의 무기는 현재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고, 헤즈볼라가 지불한 돈은 북한에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바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레바논 남부에는요, 한국의 바로 동명부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비교적 현지 민중을 억압하지 않아서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격돌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란과는 한국은 대체로 사이가 좋은 듯해요. 자, 가자 지구의 이슬람 테러 조직 중에 하나인 바로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가 헤즈볼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친밀하고요. 그리고 가자 지구 하마스가 시아파 이슬람인들에게 하는 차별을 이 헤즈볼라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니라든가 시아파 한 그 모함메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서로 그래도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도와주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헤즈볼라는 굉장히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마스 대민 이런 친화적 모습이 하마스와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미사일 공격을 못하도록 주로 학교 건물이나 아니면 가정집에다가 미사일을 진지로 구축하고 공격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총알바지로 이용했는데 비해서 헤즈볼라는 굉장히 친화적, 주민들과 친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정당으로서 그 자리를 굳힌 것 같습니다. 헤즈볼라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심은 굉장합니다. 전 인구 35%에 해당되는 시아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을 최전방에 보내고 그 맏아들은 전사하게 돼요. 18세에. 그런데 그가 이렇게 연설을 해요. 그날에 내 아들이 죽어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부모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다.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써 자기도 비록 아들을 잃은 그런 어머니들, 아버지 앞에서 내가 고개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연설을 할 정도로. 자, 종교적으로는요, 반서방주의를 표방하지만 종교적 근본주의 정당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교회를 포용합니다. 개방적이죠. 이 정교회는 기독교 계통의 종교입니다. 테러 조직이 있지만 실제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런 아랍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원리주의에 덜 이제 얽매이게 돼요.
다른 이슬람 테러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타종교를 뭐 기독교나 유대교 악으로 규정을 해요. 그런데 헤즈볼라는요, 창립 성명서에도 자신들은 이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 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에서 이단시하는 드루이즈 종교가 있습니다. 무슬림 일파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레바논 드루이즈에게도 지지를 그래서 받고 있는데, 아까 살펴본 대로 군 참모총장이 바로 드루이즈 교 믿는 사람 중에서 참모총장이 됩니다. 자, 같은 시아파 후원국인 이란보다 훨씬 개방적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처형하는 이란의 모습을 보거든요. 원리주의에 입각해서. 근데 같은 시아파지만 이란보다는 훨씬 개방적인데, 여성들을 학교에 다니게 하고 히잡이나 차도르, 니캅, 부르카 이런 것을 여인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여권 신장을 위해서 힘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즈볼라 군대에는 바로 여성 간부나 대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해요. 자,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는요, 전쟁을 끝낼 생각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네탄야후 총리도 지금 연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데 그 정도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 까닭에 지금은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연립 연정을 구성하는 그 정당이 바로 극우파입니다. 아주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당을 떠나게 되면, 그때 우리 한번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총선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총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리 사건에 지금 네타냐후가 연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감옥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동안은 강력한 지도자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 사실을 알고 지금은 봐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네타냐후는 지금 전쟁의 판을 계속 키우고 싶어한다. 그래서 물러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마스도 이미 괴멸시켰고 헤즈볼라도 이 정도면 지도부가 다 이렇게 와해된 상황 속에서 전쟁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이란의 참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결투장을 던졌다. 이란 그 지도부가 타격을 입을 때 이란이 참전할 것 같았는데 계속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꾸 이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확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 중 나사랄라 제거 시도보다 더 강력한 건 바로 테헤란에 대한 폭격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랄라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폭격하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 이참에 이란까지 끝장내려 하고 있습니다. 뭐 이란도 마찬가지죠. 항상 이란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중해 바다에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자, 이란은 그동안 헤즈볼라 등 시아파 벨트입니다. 벨트의 대리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란이 전면전을 하지는 않았어요.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뭐 시리아에서도 마찬가지고 과격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면서 뒤에서 전쟁을 계속 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대리 전쟁을 그만하고 이제 이란이 선두에 서라는 겁니다. 자, 이란은 1980년도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중동의 반미 반이스라엘 세력을 결집해서 저항의 축을 결성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헤즈볼라가 가장 강력한 전력을 지닌 세력이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헤즈볼라가 가장 강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레바논의 정당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과의 정면 대결을
불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자, 여기에 곡과 마곡 전쟁에서 연합하는 그런 나라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바사와 구스, 이디오피아 세 나라를 보겠습니다. 바사는 퍼시아, 이란입니다. 1930년대까지 퍼시아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스입니다. 구스, 이티오피아입니다. 예, 바사와 구스,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바사, 구스, 리비아 세 개의 나라를 보겠는데, 자, 붓이라는 나라가 바로 구스가 이티오피아고 붓이라는 나라가 현재 리비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구를 갖춘 바사 말씀하고 구스와 붓. 그래서 이 구스와 붓은 바로 에티오피아와 리디아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스라엘이 이곳에 지중해 옆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이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리비아가 지중해 아래쪽에 있어요. 지중해 아래쪽에 리비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티오피아 여기 있어요. 에티오피아. 이집트 남쪽에 소말리아 위에, 예, 이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비아를 보겠는데요. 리비아는 붓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리비아의 뜻이 바로 바다의 중심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중해 바다 바로 아래에 리비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는요, 창세기 10장 13절 그리고 역대상 1장 11절에 르하빔으로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르하빔으로 불리는 리비아.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로 붓이라는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 지역은 대부분 사막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곳에 좀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와 같이 애굽을 도와서 남유다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성령 강림을 목도한 사람들이 바로 이 리비아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레바논과 좀 다르게, 레바논은 마론파가 있지 않습니까? 반반이죠. 이슬람 시아파와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지역은, 리비아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의 97%가 바로 순니파입니다. 시아파와는 좀 다르지만 순니파 무슬림이에요. 2011년에 혁명으로 독재자를 축출하고 현재까지 혼란에 쌓여 있는데, 기독교인은 총 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2%의 그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자칭 이슬람 국가라고 불렸던 그런 IS에 의해서,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이 있어요. 이집트를 근거지로 주로 활동했는데 이런 극단주의 이슬람 집단이 나라 전체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친구들과 가족들을 사형시키거나 핍박해서 그나마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거의 전멸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황색 옷 입혀서 이렇게 총 쏴서 죽이는 경우, 이런 거 영상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반 주민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리비아는 그런 이제 성경 말씀의 루하빔으로 나오는 나라가 리비아이고 동시에 붓이라고 에스겔은 표현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이 에티오피아는요 참 특이하게도 아까 우리 살펴본 에티오피아 여기 있죠.
소말리아 바로 위에입니다. 예, 그리고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는데 에티오피아는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9,300만 인구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던 여왕이 있습니다. 시바 여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 여왕과 솔로몬 왕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전설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의 초대 황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메넬리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의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환관이 전도자 필립에게서 이사야 53장 메시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오죠. 그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현재 그러면 어떤 그 종교적 분포를 보이느냐면 정교회가 43.5%입니다. 그리고 개신교회가 18.6%, 천주교회가 0.7%, 이슬람교는 33.9%입니다. 전통 종교는 2.6%, 그 외 0.7%. 자, 지금 여기에 왜 이 나라를 에티오피아라든가 리비아를 살펴보느냐 하면 이들이 공화국 연합군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반대편에 선다라는 거죠. 리비아는 97%가 순니파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에티오피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3.5%가 정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회가 약 20% 가까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국 전쟁에서 곡연합군에 속하게 돼요. 자, 고대 근동 지역의 배경은요, 바로 현재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시리아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그리고 인류 최초의 문명인 기원전 33세기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까지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배경이 즉 바로 페르시아 제국, 이란입니다. 이란 제국이 어떻게 멸망하느냐까지 그렇게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그것이 바로 고대 근동 지역의 배경이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의 바로 중심 무대가 바로 현재의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페르시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 바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바사 이전에 메대 사람 다리오 고레스가 나중에 바사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 퍼시아라고 합니다. 메대 바사를 합치면 페르시아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메대 바사, 그리고 또 하나 이 엘람을 부리는 호칭 중에 하나가 엘람이라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와 엘람인데 엘람의 현재 바로 핵미사일 그 시설이 엘람에 있어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족의 가장 큰 뿌리가 바로 메대 족속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중에서요, 이란 고원 주민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아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리아인이라고 부른 데서 기원한 말이 바로 이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0년대까지는 페르시아라고 불렸던 나라가 아리아란 뜻의 이란으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란 민족이 세운 고대 국가가 바로 페르시아, 바사이면서 현재 이란이다. 그래서 이란은요,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유대가 유대 포로로서 페르시아 왕비가 된 에스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르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왕비가 된 그 포로 처녀 중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 두 사람의 묘지가 이란에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하박국 선지자
묘지도 역시 그곳에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시대 다니엘은 바로 두 날개에 달린 사자 혹은 금이라고 표현한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붙들려 갔다가 페르시아 메데바사죠. 곰과 은으로 표현했던 제국입니다. 그 제국 시대에 귀환하게 되는 나라 바로 이란입니다. 정말 중요한 나라죠. 자, 페르시아 제국을 창시한 왕이 있는데 키루스라고 합니다. 키루스를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은 메소포타미아 북쪽 유목민 바로 메대 출신이었어요. 고레스는 제국을 건설한 후에 정복한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수용하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 페르시아 문화를 건설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레스의 이 종교 완화 정책이라든가 문화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그 정책과 달랐어요. 바벨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와 말까지 말살시키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버리고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종교 완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갈 사람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포함되어서 돌아왔던 겁니다. 자,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던 왕 누구죠? 바벨론 왕 벨사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바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이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란 국민의 그 종교는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8.8%가 이슬람 교도라고 합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들, 특히 에스더라든가 모르드게,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의 무덤이 그곳에 있고 정말 성경 역사의 중요한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근본주의, 세속주의를 지향하고 근본주의 이슬람 지금 세력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거의 자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란을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표현한 말 중에 바사를 표현하는데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비아나 아니면은 에티오피아와 좀 다르게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바로 이란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주하는 이스라엘의 힘.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적은 뭘까요? 엘람에 있는 바로 핵미사일 능력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그래서 바사는 특별히 이렇게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의 전력은 바로 핵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개입하면 미국이 개입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파들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세계 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지금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는 이끌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대 돌아가는 것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혀로 말씀을 전했으나 우리에게 많은 이해력을 주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깨어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